말씀으로 큰 은혜 받읍시다. 화면을 저쪽으로 좀 이따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 건물 옆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공사. 무슨 공사인 줄 아세요? 지하 3층, 지상 15층 주상 복합 빌딩이 건물이 올라서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화장실 옆쪽으로 가면 소음이 보통이 아닙니다. 쿵꽝대고 뭐 난리인데, 그래도 이 화장실을 경계로 복도를 지나고 송전에 들어오면 저분들이 주일날도 작업을 하는데 전혀 소음이 안 들리죠. 이게 참 감사해요. 우리 이렇게 교회 문을 나서서 옆 건물 앞에 이렇게 뭐 세워놨죠. 이렇게 보면 왼쪽에 보면 하나의 그 조형물이 그 조감도가 하나 커다랗게 붙어 있습니다. 무슨 용도로 어떠한 모양의 건물을 짓고 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같이 생긴 사진같이 보이는 그림이에요. 왜 안 나와요? 조감도는 저게 지금 이런 건물을 짓겠다고 지금 조감도를 붙여놨어요. 옆에 이런 건물이 들어선다는 겁니다. 지금 못 있죠? 못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직 실제 건물은 못 봤지만 이 조감도를 보면 아하, 우리 교회 옆에 지금 어떠한 건물이 들어서고 있고, 그 밑에 조감도에 보면 몇 평으로 뭐 건폐율 뭐 몇 층 쫙 나와요. 그리고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건 다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 조감도는 실제 건물입니까? 아닙니까? 실제 건물은 아니에요. 그러나 조감도를 보면 실제 건물을 보는 거나 다름이 있어요, 없어요? 크게 다름이 없어요. 실제 건물을 보는 거나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저 조감대도로 지어지니까. 그래서 이 조감도는 실제 건물을 모형적으로 그리고 개괄적으로 이렇게 아웃라인을 보여주는 것이 조감도입니다. 우리는 실제 지어진 건물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화면에 비치는 이 조감도를 보면 우리 교회 건물 옆 건물에는 어떤 건물이 앞으로 1년 3개월 후에는 완공된다고 하는데 어떤 건물이 완공이 될 것인가, 우리는 미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이라는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조감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조감도요? 가나안 땅이라는 조감도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가나안 땅이라는 조감도를 보면 실제 건물인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차지했는가를 보면 실제 천국을 우리는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는가, 이것을 조감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의 뭐라고요? 조감도예요. 신약 성도들은 구약 시대의 천국의 조감도인 이 가나안 땅을 보고서 가나안 땅이 어떻게 천국이 건설되었으며 그 땅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떻게 차지했는가를 우리는 이 조감도를 통해서 천국을 우리는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약속받은 천국의 조감도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전에 약속을 받은 것을 수백 년 후에 이루어서 그것을 쟁취했는데, 오늘 신약 백성들도 오래전부터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그 약속받은 천국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조감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어서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것을 조감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신약 백성들은 어떻게 이 땅에 천국을 세우고 세상 가운데 하늘나라를 세우고 또한 영원한 하늘나라를 들어가서 하늘나라에 예비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집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조감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자기들이 짓지 않은 집, 자기들이 심지 않은 나무의 과실, 그리고 자기들이 세우지 않은 성, 그리고 자기들이 심지 않은 과일 나무들,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고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것들이 예배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넜어요. 요단을 건넌 후에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땅에 이미 주인으로 살고 있는 그 땅 거민을 몰아내라고, 그리고 그 땅에 너희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준 분깃을 누리고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을 다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쫓아야 돼요. 내가 쫓으려면 뭐 해야 되지요? 필연적으로 전쟁이 그들 앞에, 눈앞에 있는 겁니다. 이미 가나안 7족속은 그 땅을 차지하고서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너서 자기들의 땅을 빼앗으려고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통 밑에 와 있다는 것을 가나안 족속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강물을 말려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요단을 마치 육지같이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이 누구 귀에 들렸어요? 가나안 본토인들의 소식에 들려. 야, 우리는 큰일 났다. 그들이 정신을 잃었다고, 간담이 녹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들이 아무리 간담이 녹고 정신이 잃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순순히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과 집과 터전을 다 내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강히 버티고 이들을 공격할 기회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강물을 하나님 말리셔서 지금 그 땅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기가 충천했어.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 이제 그러한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다시 그런 기회가 올지 모르는 그런 아주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찬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같으면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지금 곧바로 저들을 가서 정복하고 뭐 이런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그거 하지 말고, 가서 전쟁하지 말고 너희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하시겠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겨우 들어와서 한숨 돌리고 있는데 우리들은 아직도 한 성, 그 많은 성 중에 한 성도 차지하지 못했는데 왜 지금 그 성을 가서 차지하라고 말하지 않고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를 내쫓으라고 말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까? 과거에 이 땅에 살던 세겜 족속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고 할례를 받으라고, 결혼하려거든 할례를 받으라고 해서 그 요청에 의해서 할례를 받고 나서 속임을 당해서 할례 받고 고통당하는 중에 야곱 족속에 전멸을 당한 그런 예가 있는데 우리도 할례 받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가 저들이 기습이라도 해온다면 우리는 예전에 야곱 족속처럼 세겜 족속처럼 전멸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었어요. 천천히 우리가 저들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허락되면 그때가 할례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가서 행하라고 하니까 전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군대 총사령관이 언제 기습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도 적진 앞에서 할례를 받게 되면 움직이지 못하는데요. 할례를 받게 한다는 것은 심히 지혜로운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심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리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따라서 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이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그러므로 가나안을 정복하느냐 정복하지 못하느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 여러분의 목표, 이것을 이루는 데는 이것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표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나와의 무엇을?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 관계의 표징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예배 의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그 수많은 병력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그 무장한 병력이나 그들의 뛰어난 전술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못했을 때 다가올 그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시편 기자는 96편 9절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두려워 떨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은 자구우면하지 않고 앞뒤 좌우를 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받들어서 할례산에 가서 할례를 행합니다. 본문 5장 3절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왜 그 긴박한 상황에 적진이 기습을 해서 쳐들어올 수도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명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10절 이하에서 할례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뭐라고요? 언약의 표징. 어떤 언약이냐? 두 가지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러 가신 것입니다. 하나는 나는 너희들의 뭐가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이 첫 번째 언약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또 하나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뭘로 주겠다? 기업으로 주겠다. 너희들이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표로 너희들은 언약을 받은 거야. 언약의 표로 뭘 받게 하셨습니까? 할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몇백 년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몇백 년이 지난 지금 그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지금 그 언약을 이행하고 계시는 어떤 언약?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주노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표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언약의 표가 뭡니까? 할례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표가 없는데 어떻게 약속의 내용인 가나안 땅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암행어사가 암행어사 출두요, 그 암행어사 역할을 감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왕의 신표인 마패가 있어야 암행어사 출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관청에 어디 가서 그 표만 내놓으면 병력 얼마건 다 여러분 끌어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 내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뭘 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다고요? 언약의 표를 줬어요. 그게 뭐라고요? 할례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언약을, 하나님 언약을 지켜주세요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의 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할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뭐가 없어요? 노중에서 그 전 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았는데, 애굽에서 받았는데 광야에서는 할례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할례 없는 백성이 됐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할례 없는 백성이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약속의 땅,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의 기업으로 받아들이려면 약속의 표를 내놔라. 그게 바로 뭐라고? 할례라는. 그래서 너희들은 그들을 가서 너희들이 진격한다고 뛰어난 전투를 가서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표를 내놔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이 표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암행어사가 아무리 잘생기고 키가 크고 코가 오뚝하고 눈이 번쩍번쩍 빛나고 아무리 해도 마패가 없으면 뭐예요 이게? 허당이에요. 군사 한 명도 모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탄관아리를 우리를 물리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왕의 뜻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표가 있어야 돼. 마패가 있어야 돼.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표인 뭐가 없으면,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의 주마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내용인 가나안 땅을 한 뼘이라도 차지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약속의 땅을 받으려거든, 언약의 내용인 약속의 땅을 받고자 하거든 너희는 먼저 나와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부터 받으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먼저 전쟁을 치러 나간 것이 아니라 이제 사기가 충천하니 가서 막 땅을 차지하자 이것이 아니라 먼저 언약의 표인 뭘 행했다고요?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엔 하나님의 언약의 표가 무엇입니까? 구약 백성들이 조감도인데 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침례 또는 세례는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세례가 담고 있는 의미, 침례가 담고 있는 의미를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침례나 세례를 받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가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란 곧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례를 의미하고 침례가 오늘 대신하고 있는 그 오리지널인 이 할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할례는 남성의 표피를 칼로 잘라내는 것인데 사람의 생명은 여성이 아닌 남성에게 비롯됩니다. 그래서 그 남성을 칼로 잘라낼 때 피가 나고 고통이 따르는데 그것은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른 말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 의식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장차 짊어지실 십자가를 당신이 받으실 세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례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의미를 살려서 고난의 세례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당신께서 받으시겠다고 하는 그 세례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요? 할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은 자들,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만이 가나안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가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의미심장한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새 번역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바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천국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막 차지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차지하겠다고? 잠깐, 아직 먼저 할 일이 남아있어. 먼저 할례를 받거라. 먼저 너의 자아를 죽이거라. 가나안을 차지하려던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할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천국을 차지하고자 하는 신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세례를 받고 자기의 육신을 죽이고 예수님과 연합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는 사람, 주님 일보다 자기 일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진정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 살아 역사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995년도에 북한에서 탈북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사람들의 그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기 뜻을 버리고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의 동영상을 통해서 누가 과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부르고 싶어서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되세요? 65명이에요. 어른들이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 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조벅조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나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야.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제가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이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시고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얼마든지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따라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탈출할 수 있었어요. 그 목사님 그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저분이 대표격인데 하나님 뜻을 몰라. 하나님 따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은 결국 따라가지 말라고 음성을 들려주고 저분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살 길을 마다하고 남습니다. 그래서 보여준 대로 5, 6명의 청년들은 그 자리에서 죽고 나머지 59명은 끌려가서 4, 5년 동안 무친 학대와 무친 고난을 받고 다 한 명도 남김없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은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의 유익과 상관없이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세례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이것을 구약시대에는 할례라고 말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믿음을 머릿속에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 무엇을 하기 전에 목숨이 달린 문제라도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목숨을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시대의 할례요. 이것이 이 시대의 여러분 침례요, 세례라는 겁니다. 침례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사실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고백 한마디 하면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구약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할례를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표였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 언약의 표.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을 주겠다. 대신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너희들은 너희 주권을 행사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너희의 주인이 너 자신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의 주인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삶으로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이 너희의 땅이 되리라. 오늘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해 동일하십니다. 그때 가나안을 주기 전에 그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할례를 요구하신 것처럼 오늘 천국을 사모하여 그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애쓰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할례의 표를 내놓으라. 믿음의 표를 내놓으라. 그것이 없이는 한 발짝도 한 뼘도 너희에게 천국을 줄 수 없노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음성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저는 이런 설교를 준비하려고 안 했는데 설교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갈 무렵에 제 제자 전수하님한테도 이 동영상이 온 겁니다.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찌 말하는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이보다 더 좋은 실질적인 그런 예화나 간증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 딱 때를 맞춰서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성경이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내 인생에 여전히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혹시 하나님 뜻을 물었더라도 자기에게 해가 되거든.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마이웨이로 가는 사람들, 그러면 또 천국까지 갈 수 있다고 장담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구약 백성이 할례를 받아야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세례를 받아야 그 표가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호수아는 이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여호와 율법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 기념하는 절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제입니다. 축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한 번 애굽에서 드렸고 출애굽 시내산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할례밖에 없는데 유월절까지 지키겠다고 나섰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까 할례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설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올바른 관계가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것도 아까 할례만큼이나 의식을 행하는 것만큼이나 상황적으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적군이 눈앞에 있는데 그 코앞에서 지금 잔치 축제를 벌이고 있어 봐요. 얼마나 적들에게 노출되기 쉽고 전멸당할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길갈에 진치고 그날 14일 저녁이라고 했으니까 할례 받은 지 2주가 채 안 지난 거예요. 그러면 할례 받은 지 채 2주가 지나지 않았는데 상처가 다 아물었어요? 안 아물었어요? 아직 아물지 않았어요. 고통이 완전히 멎었어요? 안 멎었어요? 멎지 않았어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잔치하겠다는 거예요. 축제로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렸어요.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기습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난감한 상황에 환경을 따지지 않고 먼저 하나님과 뭐부터 하겠다? 관계 설정부터 하겠다. 하나님 명하신 계명부터 율법부터 지키겠다 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말씀보다는 환경이나 여건을 먼저 보지요. 그리고 환경 따라서 결정합니다. 이 시대는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보고 말씀이 지시하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이건 자기를 죽이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적진이 코앞에 있는데 그 안에 지금 할례 받은 상태에서 몸도 지금 잘 못 가는 상태에서 축제로 유월절 지키는 건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그런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광신자들의 모습으로밖에 비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광신자라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 하나님은 진실된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환경 보지 말고 주님의 얼굴만 보고 주의 말씀만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다 크시고 그 환경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인생의 승패가 나의 실력이나 나의 어떤 백그라운드, 배경이나 여러분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세 가지를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을 죽이는 할례를 했다. 다음에는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유월절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을 포기하는 신발을 벗는 예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정복 기사를 다루는 여호수아서는 성경의 그 어떤 다른 성경보다도 예배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을 건너자마자 먼저 길갈에 가서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 예배했다는 것이 딱 나오지. 오늘 본문 5장에. 그 다음에 자기들 애굽에서 구출시켜준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여서 유월절에 축제 예배를 드렸다고 또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본문 5장 17절, 15절에 정복전쟁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5장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종들은 그리고 노예들은 신발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다녔어요? 그럼 맨발로 다닌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너는 나 여호와의 종이들하고 지금 하나님 요구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 인생의 주권을 네가 스스로 행사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너는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총사령관, 군대 장관의 그 지위를 네가 행사하지 말고 내게 넘겨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네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주관하는 것도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모하는 모든 것, 가정을 세우는 일이나 비즈니스를 하는 일이나 돈 버는 일이나 뭐 사업을 하는 일이나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 사는 일이나 그 모든 하는 일에 사역 위에 그 모든 것 주권을 네가 주지 말고 누구에게 넘겨드리라? 하나님께 넘겨드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너는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신발을 벗는 행위,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예배 행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 행위.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예배 행위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초감도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실제 건물인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여기서는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 요구하신 것은 우리의 주권을 온전히 뭐 할 때? 주님께 넘겨드릴 때. 여호와께서 신적인 전사가 되어서 디바인 웨리어, 하나님적인 그런 전사가 되어서 예배하는 자에게, 자기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자에게 하나님 친히 그 전쟁을 대신 수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가나안 족속 물리칠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쫓아낼 수 있습니까? 이게 다 하나같이 다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뭘 벗을 때? 신발을 벗을 때,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신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도모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처럼 나를 포기하고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분인, 장차 오실 예수님 가리키는 분인데 그분에게 나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 대신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본문 5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셔서 너의 힘으로 전쟁을 치러서 그들을 쫓아내려고 생각지도 말아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대신하여 전쟁을 치를 것인데 조건이 있다. 뭘 벗어라? 너의 신발을 벗어라. 너의 주권을 내게 넘겨다오. 네가 도모하고자 하는 모든 일. 여러분, 이건 영원한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그때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께 직접 나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대신하여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너희가 나와 연합되지 않고는, 너희가 나를 온전히 믿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과 연합되지 않는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은 일상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일까지도 주님과 연합되지 않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와 연합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될 것이냐 아니면 마귀와 연합될 것이냐.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귀와 연합되는 것은 아주 길이 들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 나를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의지를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주님과 연합하는 일은 결단이 필요해요.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결단합시다. 아멘. 결단 없이는 주님과 연합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100만 원, 1000만 원을 더 크게 여깁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1000만 원이나 1억이나 그런 건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아요. 성경에 이 복이라는 말이 창세기에 나오죠. 복이라는 말이 원어로는 바라크예요. 바라크. 이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다는 거예요. 예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복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누가 인생의 성공자입니까? 누가 진정한 성공자입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성공자입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 사람입니까? 아니면 높은 지위와 명성이나 사람들의 페이버를 얻은 사람입니까? 진정한 성공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한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성공자입니다.